우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본문은 7절 8절만이지만 우리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서신서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의미에서나 또 이 겪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또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저자와 멀리 있어서 종종 우리는 각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런 서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쓱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구절들과는 다르게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어떤 서신서들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만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읽을 때는 좀 마음을 들여도 이렇게 서신서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 편지들 다 써보셨나요? 우리 세대는 아직도 그래도 연애 편지 써본 기억이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을 새가며 편지를 보낼 때 대충 그냥 찍찍찍찍 써서 보내는 사람이 있었나요?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보니까 정말 영화에서처럼 그리고 번지고 종이가 쌓였을 정도로 많이 고민한 그런 편지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감이나 단어 하나, 문장들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공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요? 그죠? 네. 이건 뭐죠? 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8절입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의 말들이 그냥 쓱쓱쓱쓱 그냥 썼던 말들 또 쓰고 이렇지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신서들마다 등장하는 심지어 반복되는 것 같은 것이랄지라도 하나하나를 마음 다해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대한 인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도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저 좀 볼까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든지 설교를 할 때든지 종종 이렇게 뭔가를 일깨우고 좀 주의나 아니면 이렇게 환기시킬 필요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오늘처럼 말들이 가볍고 죽은 말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말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 하죠. 어떤 때 우리들의 말들은 그렇게 뭔가 의미도 영혼도 살아있음도 없는 너무 가벼운 말들, 그냥 죽어있는 말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기시키시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눈빛들이 벌써 이렇게 이렇게 흐릿해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마음을 깨우시고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아멘. 성민이가 우리를 도전하네요. 자, 우리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 언제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마음,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한 것처럼 교회가 내 마음에 있다, 지체들이 내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항상 억지로 떠올려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또는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는 삼위영광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들을 해요? 일단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과 함께, 마음에도 있는데 마음에 있다는 얘기, 그 실체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고, 또 수고함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뭔가 있으면 나누고 싶고, 희생마저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이 아이들 품고 있죠.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몸을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로 수고로움이다. 이런 것들로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를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둘째, 사도가 왜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확신한다 말하는 축복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같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사도는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더욱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다 사도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더 기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매임이다, 변명합니다, 확정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일까요?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야 할 원뜻은, 이 매임이라는 것은 올가미 또는 사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함이라는 것은 변호하다라는 말에서 온 뜻이에요. 그리고 확정함이라는 말은 확정 또는 보증, 이런 확증, 이런 것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쓰는 말이죠? 사슬, 그다음에 변호, 어떤 것에 대한 확정, 이런 게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의 용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사슬의 매인,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호함이나 또는 어떤 것들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일반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매임이라는 것도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명에 매이고 또 주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을 안히 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과 이 복음에 대한 이 변호와 또 복음의 진리를 확정해서 선포하는 것과 이런 일반적인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언어들은 사도가 처한 현실과 사도가 처한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온전할 것이에요. 우리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점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요. 여기 보면 나의 매임, 나의 사슬의 매임, 나의 갇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함께 죄인된 죄인들이 갇혀져 있는 이런 곳에서 나타났다면서 그가 지금 시대 안에 감옥에서 매인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됐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변호하는 일들과 변증이라는 말수도 할 수 있죠. 또 이 복음 진리를 분명한 진리로 선언하고 확증하는 이런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이런 일들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더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잊지 않고 헌금과 교제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도의 복음 사역을 도와왔던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는 다 함께,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나와 함께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선교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같은 믿음의 선교팀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동지들, 자기 제자들, 함께 복음의 팀을 이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제 이것은 복음을 변명하는 재판장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보십시오. 지금 그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그죠? 부모가 아프고 오래되면 자식들도 떠나가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지인들도 내가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지금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홀로 변명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인 자가 아무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좀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온 거예요. 그를 향한 예물, 그를 향한 어떤 지원들, 어떤 돕는 사람을 보냄, 이런 것들이 그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기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빌립보의 그 빌립보 서신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 정말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의 이런 사랑의 손길이 왔다는 것이 지금 그의 마음을 놀랍도록 이렇게 기쁨에 충만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은 잘 보셔야 돼요. 단지 자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절박할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도왔다. 이것이 그를 기쁘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기쁨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전해진 복음에서 온전히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있어서 자신들도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돕고 이런 은혜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은혜의 참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 최전선에 있는 자신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역사에 너희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맞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당면한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정적인 힘듦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계속 그들은 복음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 이런 자신과 함께 모든 믿는다 사람들이 겪는 은혜의 역사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또 이해해도 맞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갇힘받고 변명하고 확증하는 이런 일들을 너희도 너희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너희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이런 일들에 너희가 나와 함께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지금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항상 연약하기만 보이고 불안하고 어떤 때는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새 자라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이런 매이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렇게 자신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자니 사도의 마음은 불같이 기쁨이,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모든 사람처럼.
그러나 목회자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 마음에서 최고의 이쁨입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 절로 나요. 지금 사도가 보고 있는 마음,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있어도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 가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서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오히려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에 참여하고 자신과 같이 이 어려움 중에 믿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고 있으니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가장 뜨겁게 고백되는 9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는 너무나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득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말은 에피포데오라는 말인데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워하고 있다.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립고 그리운 마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애틋한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은 언제 생기죠? 사모함은 사람의 마음에 대상을 향한 마음,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에 있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구현되지 못할 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정서가 바로 사모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이 커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 같이 있어도 그리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도 이해 못. 내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가 한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사모함이란 사람의 대상을 향해서 원하고 바라보고 함께 있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실제에 있어서 실현되지 못할 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때로 그리움이다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사모함이다라는 거 사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멀리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갈 수 없기에 그의 마음은 이렇게 너무나 애틋한 마음들로 그들을 향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사람이 크고 애틋할수록 그리움도 크고 애틋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까지 불러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면 아니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사도님 좀 과장하시네. 아니면 좀 이렇게 오버하시나? 아니면 그냥 기쁨의 표현 정도로 이해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는 하나님을 불러내서 그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삼은 겁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진짜이고 이 사모함이 얼마나 진실하고 너희를 향한 이런 나의 애틋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크기를, 이 강렬함을 증언해 주실 분이 있다. 이 증언해 주는 분 누구예요? 누가가 아니었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이 없으신 이 분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므로 이걸 풀어하면 내 사랑이 얼마나 너희를 향해 진실하고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큰지 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마저 이 증인으로 내세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비록 철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만큼은 모든 경계를 넘어, 거리를 넘어, 이 상황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로 향하고 있어요. 마음껏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고 깊고 진실하고 또 오래 이어지는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저는 좀 그렇지가 못해요. 이쁘면 이뻐지고 좀 막 못하면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도 사랑할 때 있죠. 근데 제가 힘들고 제가 막 어떤 상황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이럴 때는 저 자신밖에 떠오르지 않고 제 상황밖에 떠올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는 자신을 돌아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넘어서서 이렇게 뜨겁고 충만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다들 네, 딴짓하시고 집 이렇게 쫓아오지 않으면 설교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정 딴짓을 하다가도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와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이고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돈이죠, 목사님, 돈.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자신의 고백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 그 비밀,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자신의 사모함이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모함은 자신의 것들, 자신의 마음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의 초월적인 것에서 이루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막 마음이 좋죠? 네? 그다음에 이 심장이 두근거리죠?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 첫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막 심장이 콩캉콩캉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별 노래할 때 이별 노래 가사에 항상 있는 말이 뭐죠? 심장이 아파. 이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가슴이 찢어져. 가슴,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총 맞은 것 같잖아요. 백지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 심장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쓰임에다 보니까 곧 심장은 사랑에 머무는 장기로 굳어진 거고, 또 심장은 이렇게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사랑이고 사랑은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여러분, 이 사랑은 나에게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이것은 변함이 없었고 진실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이어지고 그 사랑의 크기나 열기가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아니, 사도가 아니라 사도 할아버지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보십시오. 혈연에 기초하고 있어요.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 내 가족, 내 부모, 내 새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거죠? 자기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또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졌다 해서도 이 사랑이 오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쉽게 변하고 쉽게 망가지고 쉽게 무너져 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도 그렇게 쉽게 식어지나? 의외예요. 그렇게 뜨거울수록 그렇게 쉽게 식어지는 게 바로 사람의 사랑이고, 사랑의 크기와 진실함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은 지금 그가 그런 마음이다.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아. 내 생명보다도 사랑해. 내 심장을 줄 수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순간의 진실에 내가 지금 너를 이만큼 좋아해 말하는 순간의 진실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사랑할 때마다 등장시키는 말이 뭐죠? 영원이라는 말이 있죠. 나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야. 지금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정이 뜨겁다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설명해 준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 감정 한번 상하고,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 조금만 문거되면 금세 다른 사람으로 또 영혼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꼭 사람과의 관련된 것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함, 쾌락을 사랑함, 자아를 사랑함,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의 모든 문제의 고통은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을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이 행동, 우리 자신이 어떻게 대함에 기초해 있질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해요. 내가 한 만큼 너도 해. 암묵적인 그런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 하지 않으면 화내고, 이런 일들이 오래되면 얘 못 만날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의 사랑은 그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잘 따라서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멸시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조롱을 받는 것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초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우리를 선택해 주시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네. 우리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질기고 변치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게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믿었고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하고 이 사랑의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것 되도록, 우리 심장을 대신하도록 이식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냐? 많은 의사들이 말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은 아마 심장 파열에 의해서 죽으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창으로 물과 피가 나왔을 때 보통 심장이 파열됐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 생명의 일부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심장이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장이 예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식된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았기에, 이 심장을 우리는 이제는 소유할 수 있었기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한번 보실까요?
토마스 브룩스가 써있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성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고양되어 황홀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은 불타고 있으며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향해 고동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파묻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의무를 행하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인 특권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은총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나의 심장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맛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희미한 빛을 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 마음과 내 정서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감명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놀랍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말들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 이 심장을 받은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읽기 전에 저 좀 잠깐 볼까요? 우리 성도의 사랑은 대상에 달려있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상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기에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는데 예배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 좀 보세요. 눈 맞춰주세요. 우리의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어떻고 또는 어떤 분위기가 어떻고 또 어떤 게 상관없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내 갈망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내 영화로움으로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면 어떤 때 너무 분위기에 따라서 처지기도 하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침체되어 있어도 나만큼 불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성도의 예배예요. 상황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종종 예배는 어떤 때 사람들은 공기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왜 오늘은 이렇게 침체되지? 왜 오늘은 이렇게 처져 있지? 이럴 때조차도 우리는 그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부에서 뜨거운 불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막 주고 할지라도 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내부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의 심장에서 나온 것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멘을 이렇게 예쁘게 하네.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런 사랑, 이런 생명, 이런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이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토마스 브룩스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그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 뜨거운 피를 쏟아냈던 그 심장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자녀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 왜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자라고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은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고 그분의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드러남은 어떤 걸 통해서 드러났죠? 사도의 마음과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히 드러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심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지체에게, 교회에게 드러나고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듯이 이제 그 심장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런 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을 보았듯이 이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삼위영광교회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